제가 90kg이고 바지 허리 40인치 입었을 시절에는 지금보다 세상이 더 친절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에도 이 고등학생들이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타는 일이 없었고, 상점에서 뭘 주문을 해도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체구에서 오는 이점이 확실히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신체의 어떤 큰 문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걸 했는지 좋진 않지만 저는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온다거나 아니면 얕잡아 보는 일들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우리도 가다가 크게 막 문신한 사람들 보면은 엮이기 싫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음식점 사장님인데 머리를 1cm로 이렇게 통일했어요. 반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를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시비 거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정당한 컴플레인을 할 때에도 굉장히 정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세 보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세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게 많거나 비싼 옷을 입었다던가 또 비싼 자동차를 소유했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타인에게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더 대접받고 또 더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유리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차를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날 거래의 성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선교 여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세 보인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좀 이렇게 협력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의 선교 여정도 좀 더 유리하고 또 전략적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8절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날 때부터 그러했죠. 9절. 이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듣는데요. 이 전체 정황을 보면 그냥 심심하니까 드러나 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았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요. 그리고서는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바울이 큰 소리로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 보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면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11절 보시면요. 바울이 행한 이 일을 본 무리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를 지르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12절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사람들이 불렀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13절 시외, 그러니까 성 밖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짐승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이라고 정말 인식한 거죠. 이 제사장이 왔다는 것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반응까지 보였을까라고 질문할 때에 이 이해를 돕는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읍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명의 신이 이 성읍에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신들을 신이라고 알지 못해서 환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서 그 마을을 망가뜨렸다는 그런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신이 그렇게 속이 좁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전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다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서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부르면서 제사까지 떠는 이런 호들갑을 벌였는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제비가 박씨를 물어가지고 왔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씨 뭐야 하고 버릴 거예요? 아니면 심어라도 보실 겁니까? 그럼 우리는 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왔는데 그걸 심죠?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서는 신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그림이 지금 펼쳐졌다고 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극도로 모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 신당의 제사장까지 와가지고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 상황 잘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잘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속이려고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신으로 생각하고 모시려고 하면 이걸 악용하지는 말고 좋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요. 능력도 있었죠.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주목해서 그 믿음을 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 맞잖아요. 능력이 나온 거 맞잖아요. 신적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줬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그 큰 집단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해 주면 그것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권력도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과 그 자연스럽게 발생된 권력을 잘 사용하면, 주님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잘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제우스 신당으로 다 불러 모을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럼 제우스가 하는 말이니까, 헤르메스가 하는 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제우스, 헤르메스, 그거 사실 잘못 알고 있었고 내가 모시는 참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극적으로 연출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 유튜브로 하면 조회수 막 엄청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이걸 잘 사용하면, 잘 이용하면, 활용하면 보다 전략적이고 또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게 권력이라는 거, 이거 되게 큰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도, 그 상황에도 되게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조금씩만 걷어도 굉장히 많은 돈이 거칠 수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선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게 판단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큰 집단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안전한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한 사역. 우리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안녕, 이런 거 아니에요? 위협당하지 않는 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국가에 여행 안 가잖아요. 혹여라도 이상한 일 당할까 봐. 이거 되게 괜찮은 판이 지금 깔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세요. 자신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무리에게 옷을 찢으면서, 그 당시 사람이 이 괴로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여러분, 지금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입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성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려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아쉬워요. 지금 꽤 괜찮게 깔린 판을 지금 자기 발로 걷어찬 거잖아요. 물론 저도 알죠. 저도 알아요. 이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옳은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큰 특혜를 다 걷어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능력을 인정도 받았고 권력도 생긴 건데 이 카드를 버린다는 건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판을 걷어찬 바나바와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보시면요. 무리들에게 앞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리를 겨우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 보시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평상시에 미워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데 돌 맞은 바울이 마치 죽은 걸로 판단이 될 정도로 그 무자비하게 돌을 던진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를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습니다. 제 말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상황이 됐으면 그래 다른 흑심 다 버리고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잘 구슬려 갖고 좋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능력과 권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주어진 능력, 권력 그거 나쁘게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능력과 권력이 생겼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아까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는 너무 아까워요. 왜 옷을 찢으면서 그 판을 엎었는지도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분명히 계산되고 판단도 됐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니까 저보다 더 절박하게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나눴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힘으로 히브리 사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갖다 던져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은 이 왕성해져가는 히브리 민족을 꺾어버리고 제압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생각해 보세요. 그 강력한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바로 왕의 계획을 누가 자꾸 망가뜨립니까? 산파들 아닙니까? 산파가 뭔데? 그 피라미드 세상에서 산파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인일 뿐이에요. 힘도 없어요. 권력에 대항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산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왕의 명령대로 우리가 히브리 사내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바다다가 정말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도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다 쌓아서 안고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말 때문에 이 산파의 말 때문에 그 강력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파라오 왕의 계획이 자꾸 좌절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까? 아이들 안전 위에서 난 겁니까? 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파들의 힘없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누가 지킵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가 지키죠. 여성들 아닙니까?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강물에 아이를 띄웠을 때 그 아이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 정점에 있는 왕의 딸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대제국의 왕의 계획을 누가 좌절시키고 있는 겁니까? 힘없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그 고대의 정말 힘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능력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번개를 쏘아대면서 반역하는 자들을 압도하고 제압해버린 다음에, 그렇게 정적을 하나둘씩 제거해버린 다음에 그렇게 손쉽게 그냥 진행해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판단력이 떨어지십니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방법은 다 되시는데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는 방식이었어요. 야, 내려와봐. 그러면 내려와봐. 살아난다며.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신 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권세가 거기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핏덩이가 되셔서 매달려 있는 너무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잖아요. 복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헤르메스 신이라는 그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단한 방식, 그런 것들과 손잡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돌에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에 맞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에서 거장 베드로의 모습이 발견되고 거장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세상을 대하며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그걸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걸 동경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면서까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강함이 있다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강력함이라는 그 고백이죠. 우린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닌데 그래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가 가장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 고민으로 너무 괴롭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순차적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본문을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사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주제별로 주입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설교하려고 한 권씩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국회 헬기, 군 헬기가 침투했고 군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총과 실탄을 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실탄을 들고 왔어요.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투하는 군인들을 보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공포감과 두려움과 이 긴장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긴급하게 이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계엄은 해제됐지만 전 계속 뉴스를 찾아가면서 새벽 5시간 넘는 시간까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 무슨 설교해야 되지? 이것도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보시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텐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보에서 바예수를 만나서 마술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가 될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가 괴로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를 가르칠 지식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험난한 시절을 지내온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군대를 동원해서 총과 실탄을 가지고 무력으로, 권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피라미드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곧 애구방 바로왕의 방식이고 사탄의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을 때, 그래서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다른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출세해서 뭐 대단한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구주 예수님 지키려고 칼 꺼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지키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목적이 예수님을 지키고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람 찍어라, 이 당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가치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 목사는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제가 관심 있는 당은 예배당 뿐이에요.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 예배당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이 부합하는 정치 정당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맞는 공동체를 완전하지도 않지만 찾으셔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정치 정당이 아니라 교회를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실 겁니다.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고, 반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구차한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요, 정치인들은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적법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되고 여당도 있어야 돼요.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우리는 그들의 싸움을 봐야 되고 그들의 갈등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국민이, 그리고 한 성도가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서 실탄까지 소지해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하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제압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절대로,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하는 쓸어버려야 한다던가 끌고 가야 했다던가 과감하게 싸버려야 했다던가 이런 사탄이나 할 법한 말을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되고, 농담으로도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신자가 결국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정암교회, 우리가 길동에 있던 아시안교회 시절부터 우리가 항상 기도해 왔던 거 있잖아요. 군부 독재와 무력으로 인한 탄압받는 그런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오랜 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 교회의 염원과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뜻은 절대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가 뽑은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야 가능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예수님마저 거부한 그 마을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마을을 보면서 저기 번개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했던 그 사도 요한이 결국에는 깨닫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이 축혀 세우면서 군중들이 막 권력을 막 실어주면서 힘껏 끌어올려줄 때에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힘으로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의 정신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종인 것은, 주님의 위대한 종인 것은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돌보다 더 큰 바위를 가지고 와서 던져서 제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용서와 사랑을 구한 자였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바랬기 때문이고,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종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아니 더 발달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 죄인들이 저지르는 패역함을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국제 정세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들의 수습은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마냥 위기지만 이 나라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 또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신자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는 것이 옳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작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왔을 때에 혹여라도 내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 사이에서 나의 그 어줍지 않은 하찮은 그 권력 쪼가리 같은 것으로, 혹은 나이로, 지위로, 실력으로, 혹은 무례함으로 사람을 내리누른 일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일상 속에서 침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굳건하게 부여잡는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